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2021년 이제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시면서 힘차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과정들을 보시면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하나가 사건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제 과정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으로 시작합니다. 아구스도 황제가 지금 온 이스라엘에게 인구 조사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적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향하고 고향으로 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은 뭐냐면 지금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서 베들레헴에 와서 방을 구하는데도 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7절에 보시면 구유에 뉘었다고 말하는데 구유는 다 아시죠? 소나 말이 먹이를 먹는 긴 여물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빈 방이 없어서 선택한 곳이 결국 마구간이었고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가장 높으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근엄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여물통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은 절대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진짜 사랑하면은요, 사람이 약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세 보이던 사람도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무섭고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더라면 아마 우리는 다 도망쳤을 거예요. 막 벌벌 떨면서. 그런데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디서 완성되냐면 이 땅에 가장 가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십자가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아이러니하게도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교만하면은요, 절대로 영혼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해보십시오. 겸손함이 없으면 가장 힘든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요, 전도 전문가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겸손한 성도들께서 가장 전도를 잘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원은 약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약해져야지만 남을 품을 수 있고요.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섬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겸손하게 예수님만 붙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더 강력하게 임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인생 하루로 인생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7절입니다. 7절. 7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머물 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머물 여관이 없고 머물 방이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면은요, 내 것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누우실 방 하나가 없었다는 것과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방,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요, 똑같다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데도 우리 마음에 빈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꽉 차 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바쁜 인생이고 잘 나가는 것을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에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다면, 빈 곳이 없다면 그게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고 더럽고 추악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환영하고 중심에 모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되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을 들여놓을 빈 방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하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시간도 없다라고 말하고, 말씀을 읽을 시간, 묵상할 시간도 없다라고 말하고, 바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할 시간도 없고 남을 돌아볼 여유의 시간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것으로만 꽉 차 있고 내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실 빈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연극 중에 하나가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주인공이 윌리라는 정신지체 아이인데요. 어떤 마을의 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날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 연극에 이 아이를 참여시켜 준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역할이 여관 주인 역할이어서 그 역할을 윌리라는 아이에게 맡겨주고 연습을 몇 달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대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와서 빈방 있습니까? 하면은 윌리가 하는 대사는 빈방 없어요. 그 한마디 대사만 하면은 되는 것이었어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달을 이제 연습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연극을 하는 날이 되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관객들을 초대해서 이제 연극을 시작했는데, 때마침 이제 씬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괴로워하면서 해산할 날이 와서 여관 주인인 윌리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혹시 빈방이 있습니까? 혹시 빈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윌리가 몇 달 동안 연습했던 대로 대사를 잘 해냈어요. 빈방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길을 돌아서 다시 다른 곳을 찾으려고 지금 뒤돌아서 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 윌리라는 아이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윌리가 순간적으로 현실과 연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윌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대사를 하고 말았는데, 윌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요셉과 마리아를 붙들면서 소리를 쳤어요. 요셉과 마리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빈 방 있어요. 내 방을 내드릴게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 있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당황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연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막이 급하게 내려지게 되었고요. 연극이 완전히 망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율리는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울면서 가지 말라고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내 방이 있다고, 내 방으로 오시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묘한 것은 연극은 망쳤는데 이 연극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은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강흥교회 성도들이 이 윌리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이 꽉 차 있어서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나만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내주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인생이 될 때에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찬양 중에 꿈이 있는 자유라는 팀이 있는데요. 그 팀이 부른 하연이에게라는 찬양이 있는데 딸을 위해서 지은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내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삶에 지친 사람들을 쉬어갈 수 있도록 누군가의 자리를 남겨두고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꽉 찬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빈 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빈자리를 내놓을 수 있는 인생,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인생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빈 곳을 주님께 드리고 또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영혼을 살리고 쓰임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빈방이 없어서 하나님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을 내어드릴 빈방이 없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내어줄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 빈방을 주님을 초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